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어떤 영화가, 어떤 드라마가 재미가 있을까요? 네, 주인공이 순탄하고 평안한 이야기.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해 거기서 갈등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상대, 그런 적으로부터 이기게 되면 우리는 희열을 느끼게 되죠. 이 강력한 적으로부터 이긴다, 강력한 상대로부터 이긴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쾌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몽실원이라는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몽실원이라는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거기에 나쁜 사람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을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편안하게 되고 아주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아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큰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 혹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제 삶은 늘 편안해요.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평안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열심히 믿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갈등하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갈등하고요, 그리고 자녀하고도 갈등할 때가 있고요, 또 사회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할수록 더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꼬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기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그릇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의 그릇입니다. 은혜의 그릇.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아가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든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바는 은혜의 그릇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한 받은 은혜의 그릇이에요. 택한 받은 은혜의 그릇.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받은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도 은혜롭고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말을 잘 듣고 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자녀들은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말을 덜 듣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근심을 주는 자녀가 있어요. 별로 공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도시에 고양이들이 참 많죠. 길고양이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도 고양이가 잠을 자고 가요. 이 고양이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잠만 자고 물만 마시고 갑니다. 밥은 어디서 먹냐면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먹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네요. 먹는 데 따로 있고 잠자는 데 따로 있어요. 깔끔해요. 상 주고 싶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길고양이를 입양을 한대요. 근데 이처럼 입양을 하는 고양이, 입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는 길고양이들로 넘쳐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양한 고양이가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집사라고 그러죠. 집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나만 보살피고 왜 다른 길고양이들은 보살피지 않는 거야? 라고 나에게 나무랄 수 있을까요? 핀잔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아니라 그죠? 집사님의 뜻대로 그렇게 말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개의 그릇을 만들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가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여러분, 진흙은 똑같은 진흙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선한 그릇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흙 자체로 이 진흙으로 만든 이 토기가 문제가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담는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도요, 제가 아는 지인도, 결혼할 때 그 폐물이 있었는데, 그걸 다 도둑맞았대요. 이거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자, 이처럼 귀한 보석은 도둑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휴지에 싸서 보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요강 같은 데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분이 계신 거군요. 없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강이 어떤 그릇이 됩니까? 의도치 않게 진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그릇은요, 그릇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담느냐,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요, 이처럼 존귀한 그릇과 선한 그릇을 나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 또 하나는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존귀해요? 누가 더 부귀합니까? 누가 더 영광을 얻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 왕이 더 영광을 얻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바로는 진노의 그릇이 되게 만드셨고, 반면에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모세는 존귀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할 것 같잖아요. 그죠?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다윗의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북왕국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은 대명사가 됐고요, 북왕국을 창시했던 여로보암도 그 이름이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은혜의 그릇이 되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나오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이 계시가
선지자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함받은 은혜의 그릇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이처럼 은혜의 그릇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시냇가의 신김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서요. 형통하게 된다면서요. 왜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아, 구약의 말씀대로라면요,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라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으로 갇히게 됐어요. 예. 왜요? 복 받으려고. 왜요? 천국에 가려고. 왜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을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막 그랬어요. 뭐가 우선순위가 됐어요? 복 받는 게 우선순위가 됐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있어서 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완벽하게 세워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강조점은 달랐어요.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유해질 수도 있고요. 천국에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폐기한 것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강조점을 주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조점을 다르게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함께 따라왔어요. 구약의 인물들도 고난이 함께 따라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고 멸망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마침내 영광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겠느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따라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평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았죠. 네, 타국에서 노예와 죄수가 되었어요. 자,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7년 기근의 때에 그 시대의 그 근방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년 기근의 때에,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준비시켜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그런 환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때 사사 기드온을 준비시켜가지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살상과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양식들을 노력을 당하고 사람들도 막 빼앗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마음이 답답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자, 겸손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함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함정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함정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극악의 죄인이 사형을 받는 도구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형집회,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저지르거나 강도,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이 바로 십자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를 전복시키고. 네, 이 극악한 십자가형을 내가 저를 십자가로 고백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정도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정도로 악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내가 그 정도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악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짓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정결함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두 번째 요구하시는 건 감사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구약의 욥보다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를 다 잃게 됐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7 자녀를 다 잃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욥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불행을 겪었어요. 아픔을 겪었어요. 내 몸을 치는 보다 더 뼈저린 아픔을 겪었어요. 내 자녀가 다 잃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찬양드렸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삶이 힘들고 외로워요.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요. 모임도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삶을 살려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홀했던 가정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믿음의 자녀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불행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만을 봐요. 하지만 욥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 향해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치유가 되고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 33절을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신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가 무엇입니까? 이건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걸러지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저주받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흉악한 십자가를 지신 분을 도저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은혜의 그릇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3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그릇은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었더니 더 고난이 왔네요. 아이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네요 라고 한탄했습니까? 한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 그들이 조용하고 소심하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요, 문이 다 열리고요, 매었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주시고 원수도 대신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많았지요? 그런데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을 때는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요셉을 잘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요셉이 불평했기 때문에? 요셉이 절망했기 때문에? 아니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 겸손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에요. 요셉이 고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그릇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은혜의 그릇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욥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던 은혜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한 삶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혜가 많든 물질이 많든 이 질병 앞에 누구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 이 질병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은혜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